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강경파와 또 온건파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위로하고 용서할 지체는 용서하고 품어야 할 지체는 품어주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친히 가셔서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 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의 분자인 성도들은 성도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 곧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실 엄청난 경고를 받았는데 한 주간 동안 지난주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며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의 추락 지점을 찾아서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지, 기도했는지, 갈망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분부대로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본문 8절 중반절을 봅니다. 요한은 주님을 소개하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주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 바로 창조주요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 하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신 구주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주권자요 만물의 회복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서문학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문학교회는 로마의 황제 숭배 강요와 또 유대인들의 중상모략으로 인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바로 자신들이 믿는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며 또 창조주로서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재차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서문학교회에 내가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문학교회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 서문학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5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는데 두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하고 또 뒤를 이어가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서문학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황제 숭배를 거절한 대가로 서문화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부터 폭력과 고소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역시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서문화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둘째로 주님은 서문화 교회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당시에는 경제가 이 로마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경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이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서문화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큰 압박과 제재를 받았습니다. 직업을 잃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업을 얻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극심한 궁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녀라. 무슨 의미일까요?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서문화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 육신적 또 물질적으로는 아주 매우 공고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문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며 따라서 영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육신적, 물질적으로는 부자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연히 육신적,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인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아무개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여러분은 어떠한 성도이며 또 이후로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해야 할지 우리는 분명한 답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육신적, 물질적으로는 부요하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인가? 아니면 육신적,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어서 주님은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을 비방하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을 봅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회당이라. 서문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단의 회당, 그러니까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이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겉모양은 기독교인이나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곧 바른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성찰해 볼 수도 없고 또 실제로 자신을 성찰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것을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호한 종교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요 사단의 하수인들의 비방을 이겨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0절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는 지금 받고 있는 환난도 큰 환난인데 그 환난이 사라지기는커녕 앞으로도 대대적인 환난을 당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난을 당할 거라고 하신가요? 볼지어다. 10절이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완전한 환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제한된 환난을 받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사단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몇 사람을 이제 감옥에 던질 겁니다. 핍박을 하고 환난을 겪게 할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던진다라는 말은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완전한 환난입니다. 그렇지만 이 환난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환난입니다. 언젠가는 금방 끝날 수밖에 없는 환난이에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 에베소의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사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사를 보면 서머나 교회는 물론이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환난을 당했고 앞으로도 당할 것입니다. 환난 당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싫어하겠지만 환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이며 이 환난을 통과해야만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주님은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당할까 두려워하신다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로 그들의 보호자인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환난으로 생명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되겠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죠. 둘째로 그들의 보호자이신 주님이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의 보호자이신 주님께서 잠시 동안만 환난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환난이지만 동시에 제한된 환난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의 시험이나 공격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있을 수 없으며 또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받는다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와서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고 어떤 격려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 마음속이 편치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듣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 마지막에 보겠지만 둘째 사망, 그들은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여러분의 마음속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계속 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주님이 예고하신 환난은 반드시 올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교회사를 통해서 서문학교회는 이 환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교회사의 여러 교회들이 이 환난을 겪었어요. 오늘날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 환난을 겪게 될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이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설사 누군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의 신실함을 지켜야 했어요. 혹시 감옥에 갇혀 죽는다고 해도 믿음을 지킴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자, 여기 충성이란 말 제가 오늘 자주 쓸 터인데, 여기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믿음을 지키는 방식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신실성, 주님께 대한 충성심을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 이 서문학 교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없어요. 책망받을 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은 그 대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볼까요? 자,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주리라고 하신가요? 생명의 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다가올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설사 주님 때문에 생명을 빼앗긴다고 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믿음의 순수성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해도 신실한 성도, 곧 믿음을 지킴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안할 때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성도는 환난을 만나면 넘어져요. 쓰러져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환난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니 평안할 때 준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옛자와의 싸움을 날마다 해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 또한 날마다 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을 거듭해야 돼요.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근력을 키우지 않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옛자에 쉽게 넘어가고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쉽게 흔들려버리고 그렇습니다. 훌륭한 군사는 반복된 훈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완전 무장을 하고 군장을 시키고 총을 줬다고 해서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총을 정조준에서 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함으로 우리는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 생명의 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 관은 뭐냐? 면류관이에요.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보면 주님은 그냥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지 않고
뭘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셨지요. 자,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 받는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면류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승리로 인해 받는 면류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받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결국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곧 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무슨 관을 씌워준다, 실제로 관을 만들어서, 화려한 관을 만들어서 씌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스러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제 결론을 맺으십니다. 일단 11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도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킨 자를 이기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신가요? 자, 다시 한번 무엇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불못의 형벌, 네,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자, 이것은 10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에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 곧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옥의 형벌을 몇 번째 사망이라고 한가요? 네,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둘째 사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첫째 사망도 있다는 말이겠죠. 지옥의 형벌이 둘째 사망이니 이미 첫째 형벌이 있다는 말이겠죠? 무엇이 첫째 형벌일까요? 사망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두고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긴 것이 첫째 사망이고, 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긴 것이 첫째 사망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중생이라면, 대부분 다 중생이라고 봐요. 첫째 부활을. 중생이라면 둘째 부활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새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니까 된가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중생, 그렇죠? 첫째 부활을 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장차 영광스러운 둘째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로 일단 그리스도인은 둘째 부활이 확실하다는 의미예요. 둘째로 이미 첫째 부활을 한 사람도,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실함을 지켜야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둘째 부활에 이른다는 의미예요.
첫째 사망에 내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중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생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어떤 환난으로, 어떤 고난으로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해요. 주님께 충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주님을 떠나요. 주님을 배반해요. 그는 결국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둘째 부활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물론 이 두 번째 의미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은혜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중간에 거두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중생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떤 환난과 궁핍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둘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현재적 구원을 받는 사람도 구원의 은혜성을 훼손하는 것에 의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적 구원을 받는 사람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충성해야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둘째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방학해버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 극동방송을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방학을 뭐 5년째 하고 있네, 10년째 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행히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좋은데 방학에서 영원히 방학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직분이 목사로 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한 사람 있어요. 장로로 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권사로 살다 그런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다가 방학해버린, 영원히 방학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방학했는지 서로 다 다르지만 결국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에게 둘째 부활이 있겠습니까? 있는 것은 둘째 사망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겠죠.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기는 자가 되는가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서문학교에 강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신실하게 살았어요. 주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켰어요. 자, 앞으로도 또 다른 환난이 와도 신실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을 위협하고 또 다른 핍박이 와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즉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교회는 그리스도께 대하여 신실해야 한다. 곧 무슨 말이냐? 곧 교회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그리스도께 대하여 신실해야 한다. 여기 신실함은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은 충성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믿음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큰 믿음을 요구하시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주님 배신하지 말라니, 이거 보통 큰 믿음이 아니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큰 믿음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 나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주님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고 부정하면 너를 죽일 것이다. 총구를 내 목에 대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큰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비록 로마 제국의 권력이, 그 엄청난 제국의 권력이 황제 숭배를 강요해도 황제 숭배에 굴복하는 것은 배도이기 때문에, 배신이기 때문에 주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로마 제국의 권력이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한 타협을 강요받는 환경을 만난다고 해도 잘 만납니다. 우리도 타협을 강요받아요. 죽게 대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 것은 바로 배신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에게 대한 믿음, 신실함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야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신실함,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지켜야 된다. 라고 큰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 주님께 대한 믿음, 그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어느 정도는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나를. 근데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돈이 우상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그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할 거예요. 교회, 곧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바 되었으며, 이미 주님의 피로 사신바 되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깨어서 신랑에 대한 믿음, 곧 신실함을 지켜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순수성을 지키지 않으면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께 대하여 신실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인데, 교회는 생명의 위협이 계속되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메시지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대하여 신실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폴리갑, 아주 유명한 교부예요. 폴리갑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록이 주 95년경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봐요. 근데 이 계시록을 서머나교회도 받아보고 그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세기에,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이상 시간이 지난 이후에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이 서머나교회의 교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폴리갑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그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다가 이런 말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일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소?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럼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핍박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되겠죠. 일단 안 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받아들여야겠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그런 갈망을 지금 가져야 되겠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이건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행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충성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여기까지 간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중생한 의지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필요한 것도 역시 말씀과 기도예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내가 중생한 의지를 발휘해서 발동시켜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때에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므로 첫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잘하지 못하느냐라고 내가 연구한 어떤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잘하지 않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제가 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 설교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일단은 첫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그럼 나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계획을 세우세요.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묵상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제 설교도 듣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요즘 계시록을 계속 저도 읽어가고 있고 여러분에게 3번 읽으시라고 권면했는데 읽으세요. 계획을 세워서 읽으시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왜 묵상하시고 요즘은 잘 안 올리실까요? 묵상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할까요? 올려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라고 목사로서 알고 가지 않겠습니까? 올리지 않으면 이분은 묵상을 안 하고 있구나,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둘째로 할 일은,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시라는. 목사님은 언제 기도합니까? 저도 저녁이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요. 어젯밤에도 했어요. 제가 일기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어제는 일기 대신 기도를 썼어요. 기도문을.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주님께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맨 마지막으로 사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계획을 세워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8절 보면 요한은 8절에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주님께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께서, 또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참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역행하는 말씀이죠.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크든 적든 두려움을 느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님은 나는 죽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어떤 결정적인 두려움, 특별히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물론 작은 믿음이 커서 작은 두려움도 느끼지 말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이로 모아서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없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두려움이 없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래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또는 믿음으로는 우리 이미 새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6절에서 우리가 하늘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안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어떤 환경을 만난다고 해도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공허한 말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난 중간에 우리의 모든 감정은 두려움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면 우리 안에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평강을 누릴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걸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수준의 성도가 되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내 수준을 일단은 인정하시되 내가 어떻게 점프할 것인가, 어떻게 한 단계 두 단계 점프해서 두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목표를 삼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신 분으로서 우리가 난 환난과 핍박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단에게 허락하신다고 해도 이미 중생, 곧 첫째 부활을 했으니 둘째 부활에 이를 거예요. 인생들은 여러분 결국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법 아닌가요? 네, 우리도 결국은 죽을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질 것이지만 주님을 잘 모시고 사는 성도는 이 둘째 부활에 이를 거예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둘째 부활에 이를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면서 둘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과 또 화평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활이라는 소망이 풍부한 성도는 현실 세계에서 부활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제 말의 의도를 잘 기억하세요. 잘 캐치하세요. 구약의 인물 욥,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요. 모든 재산은 물론이고 모든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욕창이 나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셨으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결국 욥은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욥의 인생은 사단에 의해서 죽은 인생이 되었어요. 사단이 모든 재물은 물론이고 자녀들은 물론이고 건강은 물론이고 부인까지도 죽으라고 비난하고, 욥의 인생이야말로 죽은 인생 아닌가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 부활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부활한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인생 여정에서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는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살아온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다 라는 것을, 그런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면, 그 신실한 자로서 주님께 충성하면 우리도 부활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설령 여러분 우리가 환난으로 우리의 생을 마쳐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둘째 부활에 이르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새 땅에 들어가 영생할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설사 어떤 고난을 겪고도 다시 부활한 인생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저도 원하지만, 그 모든 건 주권자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주권을 발휘하시니 우리는 마지막 둘째 부활을 소망하며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께 대하여 신실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신실해야 하고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나라는 두려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두려운 일을 만날 수 있으나 우리는 처음이며 나중이신 주님을 믿고 있으니, 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가다가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기는 자가 반드시 되십시오. 다시 한번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2세기 중엽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 그는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폴리갑은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일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소? 결국 폴리갑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오직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빼앗긴다고 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 그 수준에까지 이르러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 홀갑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폴리아뿐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많이 힘써야 되겠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